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바울은 자신의 힘겨운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영광의 빛을 따라 부활을 붙잡으면서 화해와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사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과 같은 표현들은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있음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입니다. 여기서 9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다음에 자신의 도덕과 정직성의 무기 9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그리고 다시 9가지의 반대 의제를 제시를 하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지만 죽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절망에 가까운 사역의 환경이지만 바울은 이것이 완벽하게 반전되는 것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잘 짜여진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 같아요. 9가지 상황, 9가지 자신만의 무기, 그리고 9가지 상황의 반전.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들을 마음을 넓혀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호칭의 변화를 보면 11절에서는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다가 13절에서 자녀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아픈 방문을 했던 것을 자녀를 사랑하여 혼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마음을 넓게 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고린도 교회 또한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넓히기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다시 새롭게 화해와 용서로 세워질 교회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잘 조화시켜 보면 진정한 화해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탄의 계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한 분리를 일으키라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종종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문구로 쓰여진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문장도 아닙니다. 이 문맥 안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는 멍에는 분명히 이교 신전에서 연계된 동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동료들과는 필연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 우상의 문제들이 성찬의 문제와 함께 발생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눴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참된 평화, 에이레네와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호칭이 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호칭의 변화처럼 고린도 교회는 더욱 깊은 사랑과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칭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로 점점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순결한 삶과 교회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더 친밀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욱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성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 될 때에 우리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